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73페이지 챕터 05 말씀.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문을 두드리며 주의 말씀은 네기르빗 프랑스의 한 눈먼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점자로 된 성경책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성경을 읽어 그녀의 손끝에는 감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을 굳은 살을 칼로 베어내었습니다. 약간 감각을 얻게 되자 기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차츰 그 감각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소중한 성경을 다시는 읽지 못하게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게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나에게는 손끝보다 더 섬세한 입술이 있지. 그녀는 밤새워 입술로 성경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챕터 05 말씀 찬송과 기도. 문을 열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펴 보이시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자라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생명을 보존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몸의 성전과 유지를 위해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말씀의 유익, 기능.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 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76페이지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 말씀을 읽는 방법, 말씀 속으로. 1. 말씀의 유익, 기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후 올바른 신앙생활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욥기 23절 12절 말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말씀은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생활 속의 허물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지켜주어 시험을 이기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잘못을 깨닫도록 책망해주고 바르게 잡아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신명기 17장 19절로 20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밝고 지혜롭게 해줍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든든히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잠언 28장 5절 말씀.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순종,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도하는 자세로 읽는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 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챕터 05 말씀 77페이지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여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읽는 방법.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말씀뿐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유익합니다. 신명기 6장 7절로 9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읽는 방법.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말씀뿐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유익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말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서식기 말씀 익표 참조. 매일 몇 장씩 꾸준히 읽으십시오. 신약 성경부터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말씀이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색칠해 두면 더욱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암송해 두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려운 내용은 넘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적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 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78페이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Q&A, 묵상, 곧 큐티란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그리스도인 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과의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제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큐티 혹은 묵상,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암송,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굽이 갈라지다 거울 보기,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 보기. 오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한 뒤에 내가 고쳐야 할 것을 적어봅시다.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챕터 05 말씀 79페이지였습니다. 새신자의 신앙생활, 만화, 밥상, 핸드폰에 배터리를 충전하듯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 말씀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차려준 밥을 먹느라 하나님 밥상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TV를 보고 속지 마세요.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80페이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말씀이 증거되어 난생 처음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인도되어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던 중 궁금한 것은 거듭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린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게다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이라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육신의 일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자신을 한결같은 열정으로 증거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영혼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는 것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는 것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나를 뒤따랐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도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못지않게 크고 놀라운 선물은 바로 성경 말씀이 아닐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깨우쳤으리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신 소원과 그 애절한 사랑을 어찌 짐작이나 했으리요. 그런데 거듭난 후 인생이 새로 시작된 듯 출발하는 저에게 이상한 말이 들렸습니다. 교회를 잘 보고 다녀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처럼 안식을 얻은 제게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한데 영원한 문제, 생명 문제라고 꼭 확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근거는 성경 말씀이었기에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내가 받은 복음이 바울과 같음을 확인해 주셨고 내가 받은 복음이 아브라함과 동일하며 베드로와 같음을 알게 되었을 때 죄사함을 받았던 순간 못지않게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마음이 설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기 자식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먼저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밥상을 차려주시기에 수요 말씀도 기다립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세상에서 육신을 이기며 살고파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고달프고 메마른 세상에서도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간직하고픈 소원이 있기에 성경 강연회로 발길이 이끌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시도 서로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있고 싶어서 이해가 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받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난 자식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제 알기에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피 흘린 사랑이 배어있는 성경 말씀을 사모합니다. 한 절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기고자 오늘도 주님 말씀을 암송하며 길을 갑니다.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 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챕터 05 말씀 83페이지였습니다. 특강 말씀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선 묵상이라는 뜻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상은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메디친 약입니다. 고열이 시달릴 때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내려갑니다. 약은 몸에 들어가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이 묵상은 내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고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의 모든 뜻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2절 말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시편 63편 6절로 7절 말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오르리이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세상 무엇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결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묵상에는 히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대화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독백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말씀드리다가 찬송을 할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84페이지였습니다. 대화와 독백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어떻게 종일 묵상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말씀을 묵상하는 분량이 하루에 3장에서 5장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 분량을 다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묵상한 말씀 가운데 참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교훈받는 말씀 한두 구절을 중심으로 더 깊이 되새김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틈만 나면 말씀을 묵상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은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먹는 능력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먹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이 없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을 빗대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피어스 레저 바라고 하는 정글 야외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싱가포르에 갔다 오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은 원숭이 떼들이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몰려드는 그 길목에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지면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고 결국은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세상과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기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05 챕터 말씀 85페이지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제1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강을 매일 건너야 합니다. 말씀의 보석을 갖지 못하고 시간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허무하고 쓸모없는 하루를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보석을 지니고 시간의 강을 건너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오늘 하루를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 방법. 아침에 20-30분 정도를 조용한 곳에서 깊이 묵상합니다. 묵상한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기물은 찬송과 성경책, 노트 등입니다. 어떤 말씀에서 오는 감동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주는 교훈을 실제로 내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항목을 노트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세상이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변화가 너무 심해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정말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과 관계되는 찬송을 그 자리에서 찾아서 불러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묵상법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순서. 먼저 묵상하는 자세가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에서 10절 정도가 좋은데 2, 3회 읽으면 묵상할 말씀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기도, 말씀 읽기, 묵상,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가 적용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받고 교훈을 받은 후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형제자매들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원하는 나의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형제자매를 생각하면 내가 변해야 할 점이 잘 떠오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속사람의 나와 겉사람의 나가 있습니다. 내가 들여다봐도 내 안에 바꿔져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을 생활에 적용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변화되면 1년이면 365가지가 변화되고 3년이면 3년 지나 1000가지가 넘게 변화되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을까요? 내 자신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는 길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하고 감동과 교훈을 받고 거기서 실천 항목을 정했으니까 기도가 간단해질 수 없겠죠. 감동에 감사하고 교훈에 감사하고 이 실천 항목을 꼭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어야 하므로 기도가 길어집니다. 아무쪼록 몸에 배인 말씀 묵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 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챕터 05 말씀 87페이지였습니다. 묵상법 소개,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묵상법을 소개합니다. PRESS 묵상법, 기도한다,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주신 말씀으로 다시 기도한다,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ABCD 이 묵상법, 제목, 요절, 도전을 주는 말씀, 어려운 구절 묵상, 핵심 내용, 스페이스, SPACE 묵상법, 고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 조지 물러식 묵상법, 내가 따라야 할 본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지식은, 구절 묵상법, 성경을 한 장 읽고
마음에 와 닿은 구절 하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말씀이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한 구절에 초점을 맞춤으로 간단하고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큐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붙잡은 성경 구절로 힘있게 하루를 살도록 도와줍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새신자와 성도를 위한 신앙 길잡이 새싹이 열매되어 88페이지였습니다. 말씀 묵상 및 정리의 묵상 내용 8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